예,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매일처럼 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거. 두 번째는 윤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냐,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 다냐. 바른 삶을 살아야지 바른 인격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천국 갈 거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현세적인 겁니다. 현세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복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가난하면 안 된가요?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돼야 되나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 예.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다 신앙의 어느 일면에 맞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을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그 사람 삶에 어떤 영향력이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요즘은 공부하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고 찬송 작가였던 다니엘 휘튼, 웹스터 휘튼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원이었는데 은행 다니다가 남북 전쟁이 터지니까 북군에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수리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래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어머니가 줬던, 그때 당시도 이렇게 어머니들은 주로 군대 가면 성경을 줬던 거, 미국은 성경 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줬던 것 같아요. 군대 간다고 요즘 성경 주는 어머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읽어. 왜 읽었냐면 신앙이 좋아서 읽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한쪽 팔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어느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와서 요청합니다. 오늘 죽어가는 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날 밤이 됐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왜 거절을 했을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병사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니까 중보 기도하다 뭔 기도를 하냐면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던 청년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억눌려 있는 표정에서 나중에는 기도해 주니까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그 사람에게, 그 휘튼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영국의 큰 부흥의 사역에 주역이 되셨고,
우리 오늘 찬송가 오늘 부르진 않았는데 찬송가 310장에 나오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작곡하시는 분입니다.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절만 가사 내용하고 그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것인데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여러분에게 아마 요청하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맨날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육적인 사건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는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마지막 구절이 제일 인상에 남아요.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러지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기를 원하지만 모양을 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잘 믿나 보자 테스트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압박적인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요셉, 다니엘,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키워져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로 훨씬 더 선명해서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NIV에 나오기를 finally 마지막으로 be strong 강해져라.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리고 in His mighty power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해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맞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찍어 누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나가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Be strong.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하라고요?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강해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습관처럼 세상에 나가서 다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무시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 윤리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영화 곡성을 보면, 곡성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만 보시니까 뭘 잘 안 보시니까 영화 곡성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무명이라는 이렇게 여자죠. 그 천우희, 원래는 그 영화에서는 그 이렇게 수호신입니다. 그 마을의 수호신, 영화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황정민 씨가 거기서 일광이라는 무당으로 나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수호신했던 무명이 그 주인공이었던 경찰이었던 종구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으면 속지 마소이, 전라도 사투리가 속지 마라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광 그 이렇게 황정민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황정민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사 뭐예요? 곡성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본질이 뭐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은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하면서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결국은 본질을 흐리고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황정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우리 안에 구별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그 악한 마귀의 계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야,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거다.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며 또 이야기하며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몇 분 사이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탄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사탄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사탄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에서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내 근처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마귀의 영향력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다고요? 서기 위함이다. 어떤 큰 일을 했어요. 아까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의 대답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자동차 안에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 차 안에서 싸우다가 오던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차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내의 머리 모양, 화장, 옷 모양을 옷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쁜 일을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어디서 만났어요? 차 안에서 그날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려다가 열받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때를 이용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해서 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엄청 힘이 셉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악한 마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굵기가 아주 가늘면 바람 불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굵으면 그 굵은 가지를 통해서 뭐가 흘러와요? 영양분과 수분이 많이 흘러오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주님 밖에 있다,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단절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되고 분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썩어집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겉은 멀쩡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나무는 썩어갑니다. 썩어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썩어요. 썩으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사람이 이런 걸 느낍니다. 자기 주변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상황이 낯설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낯설어진다니까요. 전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낯설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져야 열매를 맺는데 승리하게 되는데 낯설어지게 되면 친구가 사라지고 홀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홀로 남게 만들어요. 외로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홀로 외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그렇게 혼자 있으면 툭 건들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예요? 외롭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면 다 단절되게 되면 뭐예요? 이제 그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지고 단절되어 이제 이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벗어나 있는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가 역전할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잃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게 뭐예요? 딱 하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뭐가 안 돼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 안에서 그걸 견뎌낼 만한 인내력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싶었는데 그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에 들려온 소리가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누군지 알겠더래요. 몇 년 전에 자기가 주로해줬던 형제들 합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싸워서 부부싸움 한 지 오래됐는데 부부싸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부부싸움이 막 크게 또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밤도 늦고 날씨도 추운데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근데 왜 밤늦게 나를 오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헤어질 때도 축복 기도로 받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내일 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오늘 끝장을 내야 합니다. 오늘 와달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도착했더니 엄청 잘 사는 집이더래요. 집이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이었는데 집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냉기가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냉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집은 너무 좋은데 싸늘하더랍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이게 목사님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실에 앉았더니 남편이 아내의 험담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안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도저히 듣기 힘들었던지 뛰쳐나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더래요. 목사님 저런 놈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세요 하고 뛰쳐나오더니 또 이제 2차전으로 둘이 이제 또 막 싸우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둘이 오락해서 양쪽에 손을 딱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손을 계속 잡고 있었대요.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랍니다. 어색함과 함께 흥분은 가라앉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몸에서 힘이 쭉 빠지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가정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앞에 놓이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준 분열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령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오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악한 마귀에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목사님의 오른손에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쪽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흐르고 있던 냉기가 사라지고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자, 사람의 이성으로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서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악한 마귀는 점점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악한 마귀가 바꾸어 놓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가정이 평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멸망하고 파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파멸과 비참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그것이 뭐가 놓여 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해도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약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에게 와서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해야 돼요? Be strong. 강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저는 약한데요 하면 뭐예요? 무시당합니다. 버려져요. 성경은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약하다고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때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세상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또 여러분 또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일 현명한 대답.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이기기를 원해요. 자기는 져도 되는데 자녀들은 이기기를 원한대요. 이중심보인데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자녀들도 이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셔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길 만한 준비를 하라고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기도록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아까 말한 그 황정민이 우리를 속이는 뭐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데 이야기하는 그게 속아버려요. 약해도 된대요. 뭐가 약해도 됩니까? 하나도 제가 병원에 근무하지만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인정받기 어려워요. 내 안에 올해 이렇게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약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내 안에서 충분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셔도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약하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강해져야 할지 성경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한 마귀를 싸울 이렇게 의사가 없지만 악한 마귀는 항상 나를 넘어뜨릴 의사가 충분히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아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